하나님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수 없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 사는 이유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
묵상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님을 위해 참 기쁨 주십니다. 우리 기쁨 주시니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신나게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우린 목숨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나만 주님을 잘 믿고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삶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나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께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학 종사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사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치료약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안에서 개발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 때 여야에서는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세력 다툼하기 바쁜 와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사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북한과도 더 빠르고 바른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청년부의 교제 시간이 너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해결해 주셔서 저희 청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 영육의 말씀을 졸지 않고 잘 들어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 말씀 통독이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가까이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 더욱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이 땅에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주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와 4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며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기도회가 송출됩니다. 지난주 결산 및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는 잘 마쳤습니다. 예산 집행이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주일 오후 3시에 148개 구역 인도자 교육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교회 좌석의 10%까지는 이제 대면 예배를 허용하였는데 우리 청년부는 다 나와도 이제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거리 두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부의 어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0계명 중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제 보통 첫 번째 돌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라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 이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율법을 이 두 가지의 율법의 두 가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을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대상에 관한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곧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다름 아닌 참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분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한다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앞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예배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뭐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무교가 아니라 이 자신교인 거예요. 자신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교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예배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참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예배의 절차나 방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이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것 자체를 망령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장난삼아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배든 뭐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할 때는 장난삼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맹세를 하거나 무슨 욕을 하거나 뭐 감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자체를 지적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을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배의 시간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곧 이 시간도 11조처럼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느 날이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너희도 그 안식일,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계명은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직적인 관계, 곧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치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4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이 졸음이 우선되었으니까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예배의 방법이 이제 꿈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취했으니 두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었으니 세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그 예배 시간에 졸았으니까 이 4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졸면 4가지 계명 다 어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졸게 만든 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까지 멸망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정신을 잘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고 교회에서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은 무엇이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맺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혜인 것이지요. 이미 죄의 사망에 놓인 우리, 이미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만 은혜가 아니라 이 행위 언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을 이 은혜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10가지 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엄청 중요하잖아요. 살인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살인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막 감옥을 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10가지 중에 포함될 수가 있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게 중요한 계명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연결고리 같다고 했죠. 연결고리.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부모를 자기가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이 부모라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지요. 너희가 부모에게 드림이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하니 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율법에 10계명에 기록된 율법인데 그것을 너희가 전통으로 함부로 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근데 더 좋은 더 나은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내가 더 살기가 좋았을 텐데 왜 나를 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막 원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부모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그 부모님 밑에서 나를 태어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행하여도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10가지 중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가지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8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가지는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2가지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라가 명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율법은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 8가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계명이라면 이 2가지는 무엇이냐?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무엇이냐? 이것은 살아있는 두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집어 넣어놓고 안 봐. 이거 언약궤에서 꺼내서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넣어놓고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앞에는 보통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 이제 10계명이 기록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라면 1년에 몇 번이나 여러분 보십니까? 이 10계명을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맨 뒤에 장을 펼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봐.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살아있는 두 돌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가 첫 번째 돌판을 딱 들고 서 있고 어머니가 두 번째 돌판을 딱 들고 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우리한테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두 돌판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야, 교회 가야지. 오늘 일어나서 빨리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 잘 드렸니? 오늘 너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친구 잘 사귀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두 돌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 부모님이 하시는 그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 율법을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님이 계속 이 율법을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서.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이 직장 상사라는 이 더 무자비한 율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율법이 싫어서 독립을 했는데 더 무자비한 율법, 저 직장 상사라는 율법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율법이죠. 거부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율법. 부모님께도 막 반항하고 막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사랑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사랑의 율법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직장 상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란 말이에요. 이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일뿐인 것이에요. 이제 내가 좋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나 진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일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돕는 배필. 저도 처음에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돕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은 무슨 뜻이냐? 나의 구원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꽁꽁 숨겨놨던 모든 죄를 막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회개하도록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정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그래도 이 부모는 참 은혜의 율법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은혜의 율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모님이라말로 그래도 가장 은혜와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은혜와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에서 9번째 계명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해. 성경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 보통 불교는 이제 살생을 금지하고 기독교는 이제 살인을 금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불교가 기독교보다 좀 더 고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인간과 짐승의 어떤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는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진짜 나와 나무는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계명이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가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화를 내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것이, 다른 형제를 무시하면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멸망하게 된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형제에게 좀 화 좀 냈다고 이게 지옥불에 간다고? 형제에게 좀 무시했다고 멸망당하게 된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라. 그런 율법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강간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이 너희는 강간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간음이란 무엇이냐?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과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불륜이나 원조교제뿐만 아니라 뭐 합의하에 하는 것도 뭐 그것도 간음인 것이죠. 두 사람이 뭐 사랑해도 죄가 되나요? 네, 사랑해도 죄가 됩니다. 왜?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뭐 엄청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할 것 같다. 그럼 눈을 그냥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범죄할 것 같다. 그냥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말씀이라면 이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결혼도 어떻게 보면 한 번 결혼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는 작업인데 거기서 우리가 도망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못하게 구원 이룰 때까지 헤어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번 결혼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명하신 계명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순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무절제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결혼하세요. 그냥 옛날에 막 14살만 되면 막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 독신의 은사가 없다. 그럼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부 인원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행한 연고 없이는 너희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가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가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이미 음행하여서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음했는데 벌써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이미 음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건 너무나 가혹한 계명인 것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각 사람의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소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남에게 준 것을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몰래 뺏는 것도 도둑질이고, 무력을 써가지고 강도처럼 뺏는 것도 도둑질이고, 속여서 뺏는 것도 도둑질이고,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데만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때는 합당한 방법을 얻어야지 불의한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들이 어떤 게으름이나 태만이나 요행이나 낭비나 사치 같은 것들도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훔쳐간다. 그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랬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성문에 서가지고 다윗을 향하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한 재물뿐만 아니라 어떤 불의한 행동을 금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취해서도 안 되고 어떤 불의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시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시겠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좀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다고요? 공정하다고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불공정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도둑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도둑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모든 것이 공평해지고 공정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재판에서 거짓 고소 또는 거짓 증언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비롯한 모든 거짓된 것에 대한 변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란 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말도 안 되고 어떤 위선도 안 되고 가식도 안 되고 허세도 안 되고 형식적인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거짓된 것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되지 않은 것을 엄청 싫어하신 것이죠. 뭔가 거짓된 것, 진실되지 않은 것,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때 뽀샵을 많이 한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것, 뭔가 진실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진실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너희가 속하 있는지, 진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판단하는 계명이 지금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 10계명 가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참소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귀로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참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마귀의 모함을 듣지 않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계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 십계명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웠던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탐심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단 말이야. 이 욕심 때문에 이 계명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 탐심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탐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적용하실 때 단순히 이것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범죄하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구를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을 품은 자마다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했어도 우리는 이제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10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탐심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의롭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죄인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건 뭐 십계명의 해석이고 적용이고 뭐고 그냥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의 순서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0가지 순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이 두 가지 돌판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5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6계명을 합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걸 외우고, 두 번째 2에서 7계명을 합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고, 세 번째 3계명과 8계명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9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고, 마지막 5번째, 10번째 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부모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10개를 안 해놓고 5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5가지가 순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제 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순서만 따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은 뭐냐? 고기 육이니까 고기 육,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이 칠칠 맞지 못하게 간음하지 말라. 8번째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 입구니까 입구로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10개나 있는데도 남의 것을 탐내다니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의 순서를 외우고, 그 다음 이것을 첫 번째 계명보다 5번째로 오버랩 해가지고 외우면 이 10계명의 순서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복습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한번 내가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기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10계명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율법을 그냥 언약궤 안에만 넣어두고 그것을 보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율법을 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